누가복음 3장 2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던 요한에게 임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임한지라 이렇게 번역이 된 헬라어 본문이 에게네토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 중간태 동사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요. 우리한테는 되게 생소한 문법입니다. 왜냐하면 중간태라는 문법이 우리말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중간태 문법으로 되어 있는 이 임한지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느냐.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시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요한이 이렇게 빈들에서 광야에서 외쳤거든요. 요한이 선포한 이 메시지가 자기가 고민하고 생각해서 내가 이런 거를 광야에서 외쳐야 되겠다, 그래서 스스로 결정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이런 말씀을 선포하라고 주신 메시지였다는 것을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낙타의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 그게 선지자냐? 그건 아닙니다. 요한이 그러면 선지자라고 불린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요한이란 사람이 자기 소리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가 선포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가 선지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선지자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선지자라는 말이 등장해요.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를 데려다가 자기 부인으로 삼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0장의 7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그는 선지자라. 여기서 선지자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나비라는 말입니다. 나비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했느냐, 예언기도를 했느냐, 병을 고쳤느냐, 우리가 선지자 그러면 떠오르는 것처럼 기적이라도 행했느냐?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가리켜 그는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를 드리며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았어요. 내 이익이나 욕심이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기도를 드리는 아브라함 같은 선지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감동 가지고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는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사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을 주셨냐 이거예요.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이 제사장 스가랴의 아들이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요한도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사장이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요한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셔도 그렇고요. 마태복음 3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면 요한이 입었던 옷이 낙타의 털 옷으로 만든 옷이었어요. 낙타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느냐? 레위기 11장 4절에 보면 낙타는 새김질하되 굽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낙타라는 건 부정한 짐승이에요. 율법에 따라서. 근데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인데 그 제사장의 아들인 요한이
그 부정한 짐승이 낙타의 털로 만든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항상 부정한 거예요. 항상 부정하다. 그러면 성전에도 못 가고요. 자기 아버지, 제사장인 아버지를 만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 낙타털 옷을 입고 있다면 요한은 집에도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낙타라는 것이 그렇게 부정한 짐승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것을 입게 하셨을까 이겁니다. 낙타, 어디가 떠오르는 짐승입니까? 빈들, 광야가 떠오르는 짐승이에요. 요한은 허리에다가 가죽띠를 띠었다 이렇게 말씀 또 합니다. 열왕기하 1장에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라 그랬어요. 가죽띠를 띠었다는 건 광야에서 외쳤던 엘리야 선지자를 연상시키는 말씀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보면 광야에서 하룻길을 더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고 그가 40일 광야길을 달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사역에서 정말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일어났던 것들의 배경이 바로 광야였어요. 그가 사역했던 3년 반 하늘이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았던 시대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광야 같은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는 것도 어디로 키워드가 연결되느냐? 그게 광야입니다. 음식이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그랬어요. 이것도 광야랑 연결되는 음식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요한이 사역한 곳이 빈들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이것도 광야를 가리키는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에게 무엇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신 것인가? 광야,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언약의 백성을 만드신 광야라는 것을 그의 삶으로, 메시지로 보여주고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그렇게 말씀을 주시며 그를 인도하신 겁니다. 요한은 그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종하며 자기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삶을 그가 충실히 산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며 사는 삶을 그는 살았어요. 그렇게 사는 요한이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삶을 산 것이고, 우리도 이 땅을 사는 동안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우리 하루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의 삶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